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는 좋은 소식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이 더 많습니다. 누가 죽었다, 사고 났다, 어디 불이 났다, 물가가 상승했다, 주가가 내렸다, 국회가 마비됐다. 뉴스 시간을 보면 나쁜 소식으로 채웁니다. 사람들은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데 나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어요. 또 좋은 소식이 있다 할지라도 나쁜 소식으로 인해서 좋은 소식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묻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좋은 소식, 과연 우리 가운데 좋은 소식은 뭘까? 물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가장 좋은 소식은 생명을 살리는 소식입니다. 다윗이 오늘 24절을 보면 성문 위에 앉아서 아들 압살롬의 생사의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다윗과 압살롬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입니다. 압살롬은 외모도 잘생겼고 모든 면에서 다른 아들보다 아주 출중했어요. 그런데 이 너무 잘난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합니다. 자신의 뜻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자신을 서운하게 한다고, 아버지가 못해준 것만 생각해서 배신을 해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왕궁에서 쫓겨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죄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범해요. 아버지가 도망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계속 또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그럴 때 다윗의 군사와 이 아들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군사들이 나가서 압살롬과 싸울 때 다윗이 그래도 사랑하는 아들이기에 안 죽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살아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싶어서 성문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멀리 보니까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그때 다윗이 얘기해요. 25절에 보면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전쟁에서 아군이 패하면 여러 병사들이 도망옵니다. 근데 아군이 승리하면 한 사람이 승전보를 가지고 달려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대하는 것은 압살롬이 살아있다, 그 소식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26절에 보면 또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다름질하는지라 문지기가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가로되 저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그래서 그 파수꾼이 달려오는 사람을 보니까 아히마스가 달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히마스가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 여기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 다윗 왕에게 압살롬의 죽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처음엔 안 하려고 그랬어요. 요압 장군이 말렸습니다. 소식을 전하지 말라. 그런데 그와 같이 말을 나누다 그래도 어떡하냐, 아들 압살롬의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느냐. 요압 장군이 말림에도 불구하고 아히마스가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아히마스는 다윗이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온다고 했을 때 저는 좋은 사람이다, 좋은 소식을 가져올 거다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 맞습니다. 그러면 나쁜 사람은 나쁜 소식을 가져옵니까? 그럴 때도 있죠. 하지만 대개 좋은 사람이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좋은 소식, 생명을 살리는 소식을 전해야 돼요. 좋은 소식, 생명을 살리는 소식이 뭡니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가 가장 귀한 거예요. 왜 귀합니까? 전해야 듣잖아요.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듣는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에도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듣고, 그가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몫입니다. 근데 아예 우리가 처음부터 전하지 않는다면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 이것이 좋은 소식의 내용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 보내주셨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이것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세 가지 놀랄 일이 있습니다. 천국에 당연히 와 있어야 될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와야 안 와야 될 사람이 또 천국에 와 있는 거. 무엇보다도 놀라는 것은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온 것에 놀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 그 발이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나팔을 불어서 듣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 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길을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의 길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고요, 개인과 국가의 번영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자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발을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발, 선을 행하는 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발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전해진 것은 언더우드 선교사회에서 전해졌습니다. 그의 나이 25살 때 1885년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서 언더우드 선교사와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부부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니 한국에 입국합니다. 이것이 한국 기독교의 역사가 전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처음 한 것은 알렌이 개설한 재중원, 그 병원입니다. 그 의학교에서 화학과 물리학과 영어를 가르치면서 국민들에게 다가갔어요. 이 재중원은 나중에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이 됩니다. 그리고 1886년 고아원을 겸한 학교를 설립했는데 이것이 경신학교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공로 중에 가장 큰 게 자기가 설립한 경신학교 대학부를 출강시킨 연희 전문학교예요. 이 연희 전문학교가 지금의 연세대학교로 성장한 거예요. 또 우리나라 선교활동이 어느 정도 허용되자 자신의 집으로 14명의 신자를 초청해서 정동교회를 설립합니다. 이 교회가 점점 발전해서 정동에서 신문내로 옮겨지고 지금의 세문안교회가 이제 그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문안교회는요, 우리나라 최초의 조직교회입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홀트를 만나 결혼하고 전도를 위해서 지방 여행을 댕겨요. 이 기간 동안 많은 방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부 지역 선교회 3번 신혼여행을 겸한 전도 여행을 감행합니다. 그러던 중에 세운 교회 하나가 저 대권면 송마리에 있는 송마리교회입니다. 현재 송마리교회는 100년이 훨씬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당회장으로 했을 때 그 거룩한 당회록이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송마리교회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의 교회들이 개척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린 사명자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해지자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를 보면,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한국 선교, 이제는 한국 땅에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개인에게 엄청난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죽은 생명을 살리고요, 죽은 환경을 살리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요, 새롭게 다 영혼이 구원받고 그의 삶의 모든 질이 다 기름지고 윤택하게 되었어요. 좋은 사람이 전하는 좋은 소식, 그 복된 소식, 그것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의 어느 호르머니가 세 아들이 있었어요. 이 세 아들을 모두가 다 주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큰아들을 아프리카에 복음 전하러 선포해요. 근데 얼마 후에 아프리카 식인종에 의해서 잡혀 죽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아들을 위해 복음 전하다 순견, 이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기도하며 찬양까지. 얼마 후에 둘째 아들이 또 아프리카로 복음 전하러 갑니다. 그 아들도 역시 식인종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셋째 아들도 아프리카에 가서 또 죽임을 당해요. 어느 날 그녀의 친구가 물었어요. 너는 세 아들이 복음 전하다가 모두 죽었는데 후회하지 않냐? 근데 그녀의 대답은 넷째 아들이 없는 것이 후회스럽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모두 주님께 드려도 여전히 부족함을 느낀다. 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냐 이겁니다.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그녀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다가 죽은 아들들, 좋은 사람이었고, 좋은 소식 전하던 좋은 아들들이 더 좋은 천국에 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나 좋은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이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그는 외쳤던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는 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좋은 사람이 되겠다는 겁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좋은 사람이 되겠다는 이 바울의 열정, 이거는 좋은 소식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같이 배워야 될 문제입니다. 내가 들은 그 좋은 소식, 복음의 그 소식을 누군가 나에게 전해줘서 내가 들었어요. 내가 또 하나님 자녀 되었고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있어요. 그렇다면 그 소식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나도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정보사회라고 그러죠. 근데 정보가 전해주고 있는 그런 많은 것 중에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제 많이 얻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스마트에 복음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핸드폰이 좋아도요, 거기에 복음이 소식, 좋은 소식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날마다 우리가 복음의 소식을 담아서 내가 전해야 될 사람에게 한마디 한마디 전해준다는 건, 이게 바로 가장 핸드폰의 기능이 귀하게 쓰임받아야 됩니다. 지금은 유튜브만 열면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정보 뭐 볼 수 있는 거 다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진작 봐야 될 복음의 좋은 소식은 보지 않고 자꾸 우리는 딴 데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그 핸드폰의 기능을, 핸드폰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핸드폰들을 더 복음 전하는 도구로 계속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의 소식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한 사람의 삶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이것을 통해서 영혼육의 복을 받게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이 빠지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아무리 사회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아무리 사회적인 일을 외친다 할지라도 여기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교회로서의 기능이 다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좋은 소식, 생명을 살리는 소식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대강절을 보내면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생명의 소식, 좋은 소식을 주변 사람에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 치료와 회복의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생명도, 한 영혼도 참 귀한 거예요. 우리가 신문이나 TV에서 생명이 살아났다, 얼마나 우리가 그 소리를 들으면 반갑고 기뻐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구나, 이 말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가장 좋은 소식은 생명과 관계되는 거예요. 지난 10월에 경북 봉화 아연광산 190m 지하에서 그 일하던 광부들이요, 221시간 만에 구출됐잖아요. 그 190m 지하에서 얼마나 절망이고 죽음이, 공포가 몰려왔겠어요.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그들이 살아났을 때 온 국민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터키 지진이 날 때 집이 붕괴된 지 8시간 만에 9살 난 소년이 구출됐어요. 47시간 만에 생후 2주 된 아기가 구출되었고 108시간이 지난 다음 13살 소년이 구출되었습니다. 그런 생명의 소식이 다 전해졌을 때 모두가 다 기뻐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세상의 온갖 소식도 생명의 소식만큼 못한 거예요. 예수님도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래서 생명을 구하는 이야기는요, 감동과 기쁨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한 생명이 살아나는데도 이렇게 모두가 즐거워 기뻐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영혼의 한 생명, 여기에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영혼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3가지 잃은 양 비유가 나와요. 그것이 다 뭐예요? 한 영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99마리는 다 우리 안에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요. 목자는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 한 영혼이 오기를,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도 은전 10개가 있어요. 잃어버린 하나의 은전을 또 찾아 나섭니다. 상자의 비유에서도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그러니까 성경은 한 영혼을 찾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찬송가 314장 1절로 2절에 보면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친에 나간 아들 돌아왔도다.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친에 돌아온 자 받아주신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 천국에 종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을 치면서 한 영혼이 또 구원받았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야 돼요. 오늘 다윗이 아들의 생사를 지금 관심을 갖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사랑하고 알고 있는 그들의 영혼의 생사에 대해서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소식,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소식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소식을 전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참 생명을 주신 거라고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나는이라는 말이 7번 나오는데 그 중에 3번이 생명에 관한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살게 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가족, 형제, 이웃, 그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 성탄의 계절에 전하시길 바랍니다. 훗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생명잔치 할 수 있도록 이 성탄에 오신 예수님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이 영생을 얻고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한 영혼이 주께로 온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또 천국 종을 치고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왔다. 하나님도 기뻐하시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소식을 듣고 소아마비 장애를 극복한 김인강 교수님이 계십니다. 2살 때 소아마비가 있었는데 집이 가난해서 치료도 받지 못하고 2다리를 쓰지 못했어요. 어린 시절 포대를 흙바닥에 대고 그 위에서 기어다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는 커서 이제 거지가 될 거다. 저주의 말은. 아버지는 술만 먹으면 술 취해서 저 쓸데없는 놈을 제발 갖다 버려라. 어머니에게 주먹을 휘두르요. 초등학교 가려는데 아이들이 위화감을 준다는 부모들의 반대로 초등학교도 못 가요. 그래서 본인이 집을 나옵니다. 목발을 짚고 서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재활원에 들어가요.
11살 때 재활원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재활훈련을 열심히 해서 목발을 딛고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좋은 선생님 만나서 중학교를 지나갈 수 있게 됐고, 공부에 탁월한 재능을 가진 그가 이제 고위연합고시 만점을 받아 장학금을 받고 고등학교에 갑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갔는데 서울대학교 수학과에 입학합니다. 여기서 그의 운명이 바뀌어요. 한 선배로부터 대학의 선교단에 들어가서 복된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돼요. 예수를 믿고 나서 그가 고백합니다. 그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고백을 해요.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지켜봐주는 사람 없어도 나에게 조용히 미소 지어주는 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낮은 자의 고통을 온몸으로 견디시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나보다 수천 배 수억 배 아파하셨을 예수님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복음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힘을 내어 나가는데 그에게 가난과 불편한 몸은 여전히 커다란 짐이 되었어요. 대학을 다니다가 생활이 해야 되기 때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몸에 또 무리가 되고 힘든 일 하다가 3학년 때쯤에 왼쪽 폐에 구멍이 나서 수술하게 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른쪽 폐에 또 구멍이 나서 이제 공부도 할 수 없고 아르바이트도 할 수 없는 지하 단칸방에서 1년 동안 지냅니다. 세상을 증오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다 깨닫는 게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지난날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탄식했던 거 다 내가 이대로 안 되겠다 작정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지난날의 모습을 다 회개하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를 받아달라고, 나의 고통에서 나의 아픔에서 건져달라고 울부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셔서 그의 폐를 깨끗이 고쳐주셨어요. 그 후에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서울대학교 전체 차석으로 졸업해가지고 미국 명문 버클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들어와서 서울대학교 카이스트를 거쳐 지금은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고등과학원에서 교수로 지내요. 2007년 40세 이하 젊은 과학자에게 주는 젊은 과학장상도 받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저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목발로 걸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섬기며 복음의 능력을 그들의 삶에 전할 생각입니다. 저의 생각이 완성될 때까지는 어떤 작품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충분히 땀을 흘렸으면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의 겸손히 노력한 삶을 명품이라 칭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마비의 절망 속에서 복음의 좋은 소식을 듣고 그걸 극복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삶에서 이렇게 극복해요? 절망의 삶에서 복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 복음에는 생명이 있고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가 그 모든 것들을 결국엔 복음으로 다 견디고 이겨서 승리한 겁니다. 예수님 탄생은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더 좁게는 예수님 탄생은 나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과 절망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 사람을 붙여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 더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나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요 정말로 힘든 인생 속에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습니까? 사단의 권세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저 여러분들을 가난에서 건져주시고요 부욕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 저주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오셨어요. 우리가 질병에서 건져주시려고 오고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마음의 염려와 근심 불안 속에 사는 우리들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이 소식을 우리들은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성탄에 여러분들이 기쁨의 소식을 확실히 붙잡고 먼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전할 사람 주변에 많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세상으로 나간 사람 많고요. 믿다가 타락한 사람 많고 아예 성도들 밟지도 않는 사람 많습니다. 가깝게는 여러분 가족 붙어 있어요. 그냥 놔둘 거예요.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알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알고 있는 사람도 함께 그렇게 해야지. 나만 즐겁고 나만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면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는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알면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 좋은 소식을 전해야 좋은 사람입니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네가 네 가족 형제를 돌아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좋은 소식 전하지 않으니까 악한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소식을 받아서 오늘 하나님 앞에 있고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소식, 복된 소식,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다 전하셔서 그분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자녀되고 이 땅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복음을 듣게 주셨어요. 다시 한번 이 성탄에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